넘칩니다. 새로운 생동감과 은혜 전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들께도 또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년에 노회를 비롯한 교계의 목회자들, 대개는 이제는 후배들이 되겠는데, 목회자들을 청중으로 한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몇 번 들었던 그 질문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원고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설교를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대답이 그냥 관록이지요. 제가 이 나이에 이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경지에 이를 겁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선대답이 아니고 실제 이제 이만큼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학교의 강단에서 63학기째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강의를 하고, 또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한 것은 1983년도였습니다. 일찍이었죠. 서초동에 있는 영화교회의 유년부, 어린이부죠. 유초등부 어린이부를 맡아서 설교를 했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당히 시간이 갔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한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차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목사들이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한국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설교에 폭탄을 맞는다, 그런 표현도 쓰고, 혹은 벼락을 맞는다, 심지어 넘어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주일 몇 부의 설교, 3일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기타의 신방, 각종 그 외의 예배들 전부 합하게 되면은 도대체 언제 준비해가지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그 묵상과 그리고 준비가 필요한 것인데, 언제 준비를 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설교를 저렇게 해내느냐 하고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로서 특히 담임 목사가 되면은 그 설교의 부담감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들이 봤을 때는, 후배들이 봤을 때는 자신들보다는 좀 원고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내가 저렇게 되려나, 또 그랬으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같은 것들이 반영된 그런 질문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물론 아니고, 또 지금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토시까지 다듬은 설교의 원고가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처음 아까 말씀드린 1983년도에 그 설교를 시작을 했을 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한 10분 정도의 설교이죠.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고 한 하루는 넘었고, 한 이틀 정도를 완전히 설교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그 노력을 하고, 그리고 원고를 몇 번씩 고쳐 쓰고, 그리고 또한 리허설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식구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앉혀놓고 설교를, 처음에는 이 동생들을, 또 나중에는 아이들이 났을 때는 우리 집 아이들을, 이 깐단쟁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해봅니다. 해보고, 그리고 또
고쳐야 될 때로 고치고 이러면서 한어머니가 10분 설교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뭐 하루도 훨씬 넘는 정도로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얼마간은 아닌 게 아니라 설교의 원고에서 조금 그 감옥소에서 좀 풀려났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콘텍스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텍스트 하는 말은 교과서란 뜻이고 콘텍스트 하는 것은 텍스트와 함께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맥락 혹은 상황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와 함께 곧 콘텍스트가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텍스트가 되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설교를 준비한 그 원고가 텍스트가 되고 말하자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콘텍스트가 됩니다. 제 딴에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텍스트로 받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콘텍스트.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혹은 이웃생활, 사회생활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콘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와 콘텍스트 차이, 교과서와 그리고 맥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텍스트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글로 쓰여져 있는 그런 텍스트도 물론 우리가 교과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스승,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구체적으로는 그 중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자기의 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부르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호칭이 나옵니다. 호칭.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랍비, 랍비요 하고 이 나다나엘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인데 랍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한 주위에 있던 그를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실제로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라고 불렀을 거예요. 제사장은 아니시니까 제사장이시여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혹은 선지자여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 성경의 원문은 큐리오스, 그건 헬라어니까 아마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불렀을 겁니다만 주님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주님 하는 말은 큐리오스 하는 말은 모든 종들이 그들의 주인을 향해 가지고 부르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종만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아주 존경하는 내가 어떤 사람을 아주 높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 곧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선생이라고는 잘 안 부르죠.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불렀을 것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번역되어서 선생님이고 말하자면은 번역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그것을 호칭을 그대로 옮기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이것은 지금 처음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부활하셨을 때에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라보니요 그렇게 부릅니다. 라보니 하는 말은 나의 랍비요 그런 뜻입니다. 그 나의 랍비요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 이렇게 어떤 격식을 차려가지고 부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알아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불렀던 호칭이 라보니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에 늘 그녀는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그때 갑자기 그렇게 부르실 리는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가지고 부르는 호칭이니까, 그러니까 늘 그렇게 불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렇게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랍비여 하고 그분을 불렀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었던 바로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까지 랍비요, 나의 랍비, 라보니요 하고 불렀다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랍비라고 일반적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추종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부르는 호칭뿐만 아니라 호칭 속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하자면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념, 개념. 그분을, 예수님을 뵀을 때 무엇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했을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주님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의 것은 뭐 선지자요, 혹은 제사장이요, 혹은 무슨 관리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얘기로 불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 외에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는 가장 많이 그들이 불렀던, 제자들이 불렀던, 그리고 주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불렀던 그 호칭은 랍비였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었다, 우리말로 그렇지만 선생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랍비라고 불렀을 때에 제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념이 있어요. 랍비라고 불렀을 때 그냥 그것을 불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난 제자가 그를 만났을 때로 랍비,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도 랍비요 하고 불렀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랍비라고 했을 때 그들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관념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에 예수님께서 부합하기 때문에 랍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것에 정말 생뚱맞게, 요즘 말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 호칭을 처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뵀을 때 이분은 선생님이다 하고 랍비다. 그런데 이 선생님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생인 바로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있던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그리고 내내 부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랍비는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 따라하면서, 근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들 랍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니고, 말은 안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예언서들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스가랴를 비롯해 가지고 학개, 스가랴, 에스라, 말라기,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냥 예언자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그 예언자다가 분류하고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는 그 랍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호칭은 그 에스라를 향해 가지고 그에게 사람이 보면 학사 에스라라고 불렀어요. 학사 에스라, 뭐 영어로 번역하면 스칼러 그렇게 되는데, 이 학사라고 하는 말은 자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랍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랍비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전혀 안 나오는 사람 명칭입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특별한 다른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기간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 전에 갖고 있던 뭐 제사장이나 혹은 율법학자들이나 혹은 그 선지자나 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보듬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그래도 전했던 그런 사람들, 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랍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랍비로 불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불리지도 않고 무슨 장군으로 불리지도 않고 뭐 관리로도 불리지도 않고 바로 이 랍비라고 불렸다, 선생님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후기에 나와 있는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얼마간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거의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아무나 그러면 저 사람 좀 아는 바가 좀 있어요, 좀 고상한 그런 그 품위를 가지고 있고 아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냥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반은 공식적이고 반은 비공식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혹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도 말하자면 랍비라고도 불리울 수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랍비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부류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분명한 규정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비공식적인 부분도 있다 하는 것으로 와서 말하자면은 어떤 그 직제가 분명히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식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개의 경우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다른 랍비가 바로 다음에 랍비를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랍비다 하고 공식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또한 선포를 합니다. 추천을 하고 선포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대개는 그래요. 100% 그렇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랍비가 당신 후배나 혹은 가르친 제자나 혹은 일반인들 가운데서 어떤 자격을 보고 그리고 그를 랍비다 하고 추천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을 때에 그때에 이 랍비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웠고 그리고 누구가 추천을 했고 선포를 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누굴까?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런 사람이 존재를 한다고 하다,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자,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래요. 첫째는 배웠어. 그건 이제 선생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터득했어. 그리고 세 번째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종합을 이룹니다. 누구에게 배웠거나 혹은 책을 통해서 배웠거나 배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타고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뭘까?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 세 가지 면이 다 있어요. 물론 그분은 그리고 우선 초기에 복음서의 앞부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나 혹은 누가복음이 그런 부분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역 이전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 집중적인 조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 이전의 부분에 있어서 얼마간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 맞춰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겐가 배웠다면 누굴까? 누가복음의 2장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뭡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웠다는 흔적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성전에 있는 그런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사랑스러워 가신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점차 지혜가 점점 더 자라고, 어느 순간에 아예 타고난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지혜와 그리고 몸이 크듯이 키가 점점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것은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 그 말이죠. 요즘 학제로 얘기하면 커리큘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52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취급이 돼요. 다른 복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군가 가르쳤다. 바로 그 학자들에게 배웠고, 그 이전에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님을 훌륭하게 돕기 때문에 뛰어난 당대의 그런 대학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범위는 아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 발자취,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 요셉도, 그 어머니 요셉, 어머니 마리아도 필부는 아닙니다. 보통의 아무데나 랜덤으로 붙잡아낼 수 있는 아버지, 여기저기 있는 어머니는 아니에요. 매우 특별하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목수,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아는데 매우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슬하에서 자랐을 때에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등장, 얼굴을 내밀 때 그들의 모습도 범인들과는 달라요. 역시 이들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이나 혹은 결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는, 그래서 그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존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다. 직접 배우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일단 세례 운동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세례 없잖아요.
물론 뭐 남한 장군 뭐 그건 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건 가서 씻으라는 얘기지 세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 세례라고 하는 복음서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당장 나오는 이 세례는 그 세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프티즘 무브먼트 하는 것이 말하자면 어디서 나오냐?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요. 물론 그가 다 창안했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못하면 신약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말하자면은 모델이고 멘토가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터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이때에 가만 보면은 터득을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40일에 줄인 금식을 하시면서 이 가지고 있는 몸에 그리고 인생의 그 유혹을 받는 거죠. 그 유혹을 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겨내는 그런 터득. 물론 뭐 3년의 사역 전체가 다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건으로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또한 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타고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또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 구름 사이에서 이 휘황한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타고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타고나신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측면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 선생님으로서 또 스스로 배우시기도 했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깊은 인생의 깊이를 들여다보신 뿐만 아니라 신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그것을 다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말하자면 뭐 관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한번 이렇게 이만큼 적진 않죠. 말하자면 뭐 담임 목사로도 20년이 넘었고, 아까 말하신 설교를 한 설교자로서 4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적은 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 교과서와 삶, 그러니까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경계가 얼마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뭐 전에처럼 이렇게 여기까지는 설교 원고이고 여기부터는 설교 시작이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 경계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 이제 뭐 저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인생의 경륜으로선 저보다도 더 이 선배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필드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하시건 연구를 하시건 할 때 분명히 교과서라고 하는 텍스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콘텍스트 하는데 이게 뭐 넘나들죠. 말하자면 어떤 때는 교과서가 이제는 잊혀지고 필요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다시 또 교과서를 호출을 하기도 하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끊임없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제는 텍스트 필요 없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하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텍스트를 또 들여다봐야 되는,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되는 그런 것으로서 지금도 뭐 아까 말씀드린 30년 넘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다만, 또 한편에 있어가지고 저 자신도 이제 마치 신학교에 입문하던 그때의 심정, 아니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지막 순간까지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텍스트를 완전히 떠나는 그런 콘텍스트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 완성된 모습이셨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였을 때 랍비, 나의 선생님, 라보니, 혹은 당시에 다른 그런 문서들에게 아주 많이 나타난 것은 우리의 선생님, 라베누, 우리의 선생님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은 우리들의 랍비이십니다. 선생님.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라보니, 나의 선생님, 또 우리 모두의 우리의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교과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없어요. 나의 삶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우른, 그분은,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배우기도 잘 배우죠. 또 삶에 대한 터득, 이것도 뭐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생짜로 써먹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정말 그 인생을 익히기 위해 갖고 정말 익혔어요. 삶을 익혔어요. 태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익혔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의 주여 하실 때 그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분명히 그냥 무서운 종들이 불렀던 그런 그 스승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의 스승이신,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동안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친절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랍비이신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가까이 나가시는 그런 스승의 주의를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